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조성해서 그 동산에 살게 하시고 또 사람을 위해서 곡식을 만드시고 과일을 만들어서 먹도록 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강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강이 에덴을 두루 흐르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일하는 수고나 부부간에 벌거벗었지만은 자존심도 상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꼭 하나는 해야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럽니다. 에덴 동산에서 오래 사는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뱀이 와서 하와에게 먹어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야, 두 소리가 들려. 먹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사랑의 소리요, 보호의 소리요, 행복을 유지시키는 소리입니다. 먹으라고 하는 뱀의 소리는 하나님을 대적해라, 그 환경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그만 그것을 뱀의 말을 듣고 남편 아담에게도 그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고는 이 뱀의 가치관이나 지식을 가지고는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거기에 거할 수 있지. 뱀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에게 순종된 자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악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듯 하나님이 조성한 동산에서 뱀의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아버렸어요. 들어오지 못하고 하얀금을 둘러버렸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리고 후손들이 태어났을 때 영적 갈등으로 죽이고 죽는 비운의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야, 그때만 그런 일이 있느냐?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심리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자꾸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들.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들을 예수님이 택하여 불렀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순종했어요.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됨으로 인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드나들면서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 오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데 또 드나드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거기에 와서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건강, 은을 좀 얻으려고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알고 그가 구하는 이상의 복을 그에게 준비했어요. 동전 하나 던져놓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나를 보고 여기 왔지만은 우리를 보고 여기 왔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를 너에게 나눠준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일어나 걸어라 하죠. 일어나 걸어라. 본인이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은 본인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서 사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믿는 사람 편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거기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도들의 권익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또 거기에 사도들의 역사를 보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활동을 막는 겁니다. 막는 거예요. 그러나 막았지만은 사도들은 그 권력 타락한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생활이나 복음 전하는 데 위축되지 않고 더욱 힘써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꿋꿋하게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그 다른 음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환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을 할까요? 심령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시장이 된다고 해서 복음을 떠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질까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안에서 심령천국 이루고 천국에 상받으러 가는 복 있는 영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된 이들을 봅니다. 로마에 가면 한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 보면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갈 카타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안내자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 도시예요. 거기에는 햇빛도 볼 수가 없고 거기에는 문화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 땅에서 있는 기간이 잠시뿐이고 영원한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중심으로 하나의 놀이처럼 믿는 사람은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양보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세상을 떠날 때 환하게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배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타락한 국가 권력은 조폭이 됩니다. 이 카타콤으로 들어갈 그때에는 그 정부가 타락한 권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 권력이 그냥 계속해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타락한 교권주의자와 자는 성령의 사람을 싫어하고 그들의 사역을 싫어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제사장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 자도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니까 이들이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고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봉회하는 것을 싫어하고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로 인하여 신앙의 손해봄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 마음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도들은 늘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말씀은 살아서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진 이들은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힘썼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사도행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크게 열라.
크게 열나는 말, 하품하라는 말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보배예요. 찬양을.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장 3절에 보면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두어 가지고 그 당시에 사도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2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끌어낼 수 있겠어요? 권력자들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공권력이 완전히 타락해져 버렸어요. 공권력과 타락한 교권주의자들이 같이 해가지고 성령에 감동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려줄 수 있나요? 누가 옥문에서 끌어낼 수 있나요? 그때는 사람이 없을 땐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제사장도 싫어하고 성전 맡은 자도 싫어하고 사도개인도 싫어했지만은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이 복음의 내용을 아로새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도들의 각오를 보면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자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마찬가지. 누가 감당하겠어요? 믿는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사도들의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는 성령이 감동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이 하나님이에요.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무슨 건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막 따자비를 쳤어요. 그럴 때 그 대답을 합니다. 사도들이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믿음의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복지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이렇게 살아나는 건 다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뭔가 힘든다고 생각하거든.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고난과 굴욕이 와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가장 고상한 행위인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경책이 고상하게 보이고 십자가가 아름답게 보이고 교회가 가고 싶은 장소로 변하고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근심,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장해야 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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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조심하라. 그러면서 또 한 말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조심하라. 기도하라. 또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죄에 눌려있지 말아라. 병에 눌려있지 말아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라. 너무 이상한 가치관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불량 지식을 지식이 마음에 들어가 버리면 판단이 잘못되게 되고 판단이 잘못되게 되어버리면 큰일 난다.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오래오래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대 속에 갈멜산처럼 간절한 기도가 돼서 1000일 24시간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의 형통함을 만들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